네, 안녕하세요. 김형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지난 12월 26일 주일 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영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었죠. 그래서 그 성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특별히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 이날은 바로 이어지는 2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몇 가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고 어린 아기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명해진 대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법도들을 또 의식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는데요. 그를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은 시므온이라는 분이었고 한 분은 안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직 말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이지만 그러나 벌써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같아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태와 누가는 상당히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마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탄생 사건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율법에 따라 마땅히 지켜져야 할 그 내용들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누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다. 8일이 되던 날,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던 날 율법에 따라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고 또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자, 이 모든 것은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24절에도 또 율법에 이르신 바 명령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7절에도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읽고도 우리가 혹시 이것을 놓칠까봐 마지막에 39절에 보면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갈릴리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지금 율법에 명해진 일들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창세기 17장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당시에 그 언약의 상징으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이유고요. 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든 태어난 마다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마지들은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속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후에 민수기에 이르르면 다음과 같은 율법으로 발전되는데요. 자, 짐승의 첫 아이는 짐승의 마지는 너희가 가져도 된다. 너희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셔야 한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세겔을 내므로 그 아이를 대속하여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구체적으로 이 명령이 발전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남자이거든 8일이 되는 날까지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맞이인 경우, 첫 아들인 경우에는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 마땅히 바쳐야 할 속전, 일정 금액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아이를 너희가 이제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마지들을 죽이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마지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지들은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그래서 각 집안에서 마지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이를 바치고 일정 금액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러한 율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마리아와 요셉이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의 아이가 태어났고 맞이였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왜 그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 놓이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의아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의 증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왜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속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지키셔야 했을까? 왜 스스로 율법의 의무 아래 놓이셔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하러 온 사람들과 같아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단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장소를 바꾸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에는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의 의무 아래 놓이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러나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가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성경 중에서 오직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이고요. 누가는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위로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의 위로를 간절히 필요로 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므온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그 위로를 볼 것이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특권이죠. 놀라운 약속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는 큰 은혜를 주셔서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괴로움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약속이 있었지만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성전에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시므온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남루하고 가난한 그러한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시므온이 평생 동안 무엇을 보기를 원하면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왕 혹은 수천 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어떤 영웅이 메시아로 도래할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가 메시아다라고 알게 하셨을 때 그가 본 것은 한 아기였습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메시아의 부모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엄마가, 아빠가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전혀 감을 아직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피곤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도 울지도 않는 그러한 아기였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여느 엄마가 겪어야 했을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 어느 엄마도 겪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이제 한 달이 되는 시점에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요셉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 노인이 이들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시므온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굉장히 쳐다보면서 다가왔겠죠. 그리고 그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리아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디 상의할 데도 없고 누군가에게 얘기도 할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한 노인이 찾아와서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아마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아기를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므온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메시아를 팔에 안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부터의 말씀이죠.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 노래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노래,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되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시므온이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탄 예배 때 살펴봤던 쿠리어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10번도 채 쓰이지 않은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찾아보면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흔히 노예의 주인을 향해서 부르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철저한 절대적인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진 노예 주인을 가리키는 말. 시므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의 절대적인 하나님, 나의 절대적이신 주님,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이 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살고 죽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잘 알고 있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메시아가 자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아기가, 이 메시아가 온 열방, 온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도 아름답고 신학적으로 견고한 그러한 고백을 메시아를 안고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시므온이 이제는 마리아에게 전해야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좀 번역이 어색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 모든 일을 시므온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시게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성탄 설교에서 우리는 구유라고 하는 그 표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므온도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비방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와 축복 이후에 아마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므온이 이 말씀들을 마리아에게 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이 메시아는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것이고 비방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 갈보리에서 일어날 텐데, 마리아여, 그때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고 당신의 영혼이 꿰뚫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구원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위로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아주 짧게 누가가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므온처럼 나이가 많았고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도 바로 이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녀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파의 출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힘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나이가 많았고 평생의 대부분을 과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거처할 집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평생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안나가 평생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므온의 기도와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날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며 기도했다면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 아무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택된 몇 명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특권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므온은 그리고 안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두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예루살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감격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시므온도 안나도 저와 여러분이 본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지혜와 권세와 사랑의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고 또 책으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안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지난 1년도 우리를 신실하게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지난 1년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나 안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또 마리아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쉽지 않았던 1년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주님, 이제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